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찾아놓으시면 제가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얼른 대답할 수 있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저 막둥이가 보였죠? 내 얼굴을 뒤에. 조금 앞에 좀 나 얼굴 보이게 아니 권사님 말고 동생 가리면 쓰겠어. 다음에는 요 앞에 앉으시면 더 좋아요. 문혜기 애기 씨 다음에는 요 앞에 앉으면은 나오고 가깝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훨씬 다 잘 알 수 있어요. 네. 자, 왜 교회를 다녀야 돼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누구한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 멋을 잘 부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멋쟁이. 겁이 많은 사람. 겁쟁이. 또 뭐 있어요? 점을 치는 사람. 점쟁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적어도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쟁이란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그래야지.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다닌 사람보다 더 형편없어. 그러니까 분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왜 교회를 다니냐, 왜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이제 묻는다면 저에게는 답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은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집안을 청소하고 있을 곳에 모든 것 바르게 놔두게 되면 누가 들어가 봐도 이 집 참 깨끗하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이 청결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누구 보여?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그런 말일 수도 있고. 왜 예수 믿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신비한 일들을 봐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봐요. 신기해요. 황홀해요. 기쁨이 있어요. 네. 그거 딱 알게 되면 부자도 안 부러워요.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거 봤는데 신령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담대하지도 못하고 항상 찡찡거리고 사는 이유는 뭘 못 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뭔가 신비한 것을 보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림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믿음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거죠. 저 잘 보세요. 저를 보고 들으세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어서 저리 옮겨라고 해도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믿음을 가지면 엄청난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중요한 믿음보다도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게 그거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알면 뭔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를 의지하고 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면 갑자기 세상이 환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어두운 삶이에요. 생각도 어둡고 말도 어눌하고 이거 해야 할지 저거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면 다 보여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보인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다 그 이유를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 안에서는 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잘못되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면서
어쩔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사람은 해요. 근데 모르면은 엉망진창이 되지만 알면 지혜롭게 또 거기를 넘어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서 이것저것 다 헝클어지는 것이 죄예요. 잘못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형제와 형제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어지러지고, 사람들마다 다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얽혀지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잘못된 것이 빗나간 거요. 이게 잘못된 것이 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묶어진 잘못된 헝클어지는 것이 제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기쁜 소리 예수 구원하신다 이 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내 인생에 잘못된 모든 것이 바르게 다 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 내 죄 사한다고 어디 동지쭉 부리고 하고 그런 무당들이 하는 것하고 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많은 세월을 내가 이렇게 버리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어쩌지? 내가 이렇게 죽어도 되는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밝은 빛이 들어오면 자기의 문제를 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문제는 그 사람이 알아. 누구보다도 내 문제는 내가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풀어야 돼? 내가 풀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가 참 이렇게 잘못되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러면 나도 손해고 가정도 손해고 이거 다들 손해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참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이 시간이 지금 나의 삶을 바르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마음 바꾸면 돼요. 왜 안 바꾸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사람의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바꾸면은요, 행동도 다 바꿔지고, 말도 바꿔지고, 생활도 바꿔지고, 관계도 바꿔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제일 큰 축복된 단어가 뭐냐면 회개하라. 그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맨 처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가 회개하면, 네가 마음 바꾸면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이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마음 바꾸기 참 힘들다 그래요. 뭐가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증조, 그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 다 내 마음에 다 내 존재가 돼 있어서 참으로 참 어려워요. 먹는 것도 할아버지 먹는 거 좋아하고 욕심도 할아버지 가지고 있는 욕심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 시대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요. 내가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꾸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죠. 바꾸세요. 목사님이나 잘 바꾸세요. 예, 하여튼 바꾸겠습니다. 바꾸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 우리는 세상 것들로 잡다한 걸로 온갖 걱정거리로 마음이 가득 쌓여 있어. 뭐 쓰레기통이야. 그러니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이겠냐고요. 안 보이지. 그래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제가 다른 일들로 내 마음이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을 조심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복잡해지면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안 보여. 신비한 일도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안 생겨. 어디다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이단을 믿고 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쟁이의 깊은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뭐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하고 거리가 멀면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 있는 뜻을 알아야 그때 제대로 뭔가 믿음이 생기거든요. 일주일 내내 성경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것을 양보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읽어도 잘 모르니까 잠 오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성경을 잘 또 배우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잘못 배우면 이거 일생망치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일생을 망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회 다니느냐,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알게 해주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너나 나나 다 목사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구렁텅이로 데리고 가. 이건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받아야 할 일이 올시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하면은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뜻을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을 글로 적고 곡을 붙여서 그것을 우리가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을 자꾸 부르다 보면 왠지 은혜가 돼.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해놓은 거거든. 그 사람이 성경 있고, 요즘에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은혜가 안 되면 한두 번 부르다가 안 불러버려. 근데 은혜가 되면 어째요? 지금도 계속 불러요. 복음성가도. 저도 지금 30년, 40년 전에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가 내 안에서 지금도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내가 성경을 알고 깨달은 것에 대한 은혜도 되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받았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교회에 왔는데 우리 공연배 전사님이 한 분 모시고 왔어. 저를 보더니 제 교회 목사입니다 인사했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드립시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를 해줘도 누구 믿음이 있어야 돼? 본인 믿음이 있어야 돼.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못해.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은 베드로와 그 앞에 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문외기 애기씨 잘 들으세요. 예, 그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그 성전 문 앞에다가 날마다 데려다줘. 가족인지 친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라고요? 구걸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쳐다보니까 돈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는 금과 은은 없다. 너한테 줄 돈은 없다. 그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어요. 제가 그 TV를 보는데 어떤 무당의 집에 그 집안 가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훈이 돈은 없고 신은 있다.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아주 지혜 있는 점쟁이에요. 크게 성공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점쟁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 있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성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느니라. 그리고 이 소문이 다 들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 여기 5,000명이나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5,000명이면 별 많은 숫자 아닐지는 몰라도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없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나 똑같아요. 그만큼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일어난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이 성하게 됐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지금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 얘기는요, 지식 있는 사람들, 요즘에 유튜브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얼마나 많이 배울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워요.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뭐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죽은 것 같이 살지만 교회 나가서 내가 이제 사는 것 같다, 이런 삶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할까? 날마다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안진병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제대로 자기가 활동도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구걸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일어나서 나면서부터 전혀 가망 없는 인간이 일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3장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를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그 조금 이야기할 거예요. 삶에 엄청난 변화가 와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당신은 엄청난 삶이 왔소?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내가 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누리는 감사하다. 이 목회하고 그동안에 방황하고 내가 답답해서 교인들한테 뭘 설교할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엎어지고 뒤집어져도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이런 것 저런 거 안 보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생활 속에 찬송을 해야 되고요. 들으면서 우리 입구에 찬송 소리가 내가 들을 때는 안 들렸어. 그래서 왜 소리 안 나냐고 김태각 전사님 했더니 소리요? 저 주차장에서부터 오면 들려 그러더라고. 알고 봤더니 제 귀에 보청기를 끼야 한대요. 이비인후과 갔다 왔는데 이게 제가 좀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집에서도 찬송 소리가 크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속상했던 것도 싹 풀려져요. 그러면은 몸이 아팠던 것도 나서버려요. 왜냐하면 마음에 찬송이 되는데 그 답답한 거, 어두운 것, 더러운 악한 영들이, 악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돼.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골방에서든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신비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거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부분이 별로 경험을 못해요. 다니나 교회 다녀도 이거 별거 아니구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꼭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뭘 안 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제자인데 이제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알 만큼 알아줬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는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예수가.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왕이 되어서 세상 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께는 나는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당신 따라다니면서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고향 친척 다 버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래도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뭐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틀려먹은 생각이에요. 이게 베드로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교회 가서 부자 되려고 그러고 교회 가서 세상에 있는 것 조금 더 나아지려고 장사하는데 장사하려고 그러고 정치하는데 표 얻으려고 이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예수가 죽어본다니까 어쩌겠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 대통령 안 해. 그래 보면 옆에 사람들 어쩌겠어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실망이 돼서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이라 그래. 사탄. 마귀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는 마귀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거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모든 존재는 사탄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오늘날 목사들이 앞에 서서 정치에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가 아니라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이름은 목사인데 사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지만 다 나 버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성당에 올라가 보면 저 우게 꼭대기에다가 닭을 만드는 이유는 그걸 해서 닭을 거기다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 천주교는 베드로를 굉장히 첫째 교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닭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은 반 죽을 지경으로 얻어맞고 이제 십자가 지로 올라가는데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여자 계집종이 예수와 당신은 같은 당이라 그래요. 같은 사람이라고. 아니라 그래요. 아니 당신이 하는 말이 저 나사렛 동네 그 말하는 것도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자기의 선생을 저주해요.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럴 때 옆에서 닭이 울어요. 누가 뭐 생각나겠어요? 예수님의 말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자리를 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뒤로 베드로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집으로 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고향에 가서 다시 고기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던 게 당해.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와 비슷하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 지금도 나 사랑하냐? 아유,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찾아가가지고 지금도 사랑하자 하니까 이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베드로가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는,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우리의 구주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이 예수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 이야기하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드로는 5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믿음의 증거로 삼는 곳이 교회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난 9월 8일 날 돌아가셨어요. 70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참 볼 때 그렇게 참 고상하고 아름답고 그 관이의 왕관 보셨죠?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주의봉 같은 거 같이 그 관이에 올려져 있고 그 장례식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면 묻혀야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어디로 묻혀야 되냐면은 그 교회에 윈저성이라고 하는 것이 왕가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성인데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묻히게 되죠. 거기에 성조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에드워드 6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다가 묻으려고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보면은 그 교회 세우는 교회에 보면은 그 조상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찰스 1세, 헬시 8세, 조지 5세, 메리 여왕, 조지 6세, 엘리자베스 여왕. 이번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죽은 거니까. 이게 왕들이 다 거기에 죽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묻혔어요? 교회에 묻혔어요. 교회에. 무덤이 교회예요, 거기가. 더 이야기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세상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든 사람들도 교회를 짓고 교회의 한쪽에 자기 묻힐 무덤을 만들고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세우지. 그리고 죽으면 뭔 소망이 어디가 있겠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천주교 교인들인데 이분들은 거기가 무덤에 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가 자기의 매장지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고 다음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내가 살아나야 돼. 사람은요, 살았지만 죽었어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허망할 수가 없어. 뻔한 것도 거짓말하고 분명히 그냥 자기 자신만 잘 지키면 살 수 있는데 죽을 구덩이로 들어가, 불꽃 속으로 들어가, 망할 곳으로 들어가. 인간들이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아, 내가 죽은 시체처럼 살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제게 지혜 주세요. 제게 용기 주세요. 제게 큰 믿음 주세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아야 돼요.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과거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권력도 얻어보고 돈도 얻어보고 하려고 생각했는지 예수를 떠났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이 이제 뭔가 변했어요. 죽은 사람이 새롭게 살아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아, 삶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게 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리 나오세요. 공연배 전사님이 모시고 왔는데 특별히 이리 나오세요. 지금 6주 동안 이 수술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셔야 한대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기도할 테니까 이리 오세요. 모시고 나오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이분을 위한 기도이지만 전사님과 같이 나란히 쓰세요. 괜찮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름이 누구예요?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이름 얘기 안 드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딸이 우리 공연배 전사님과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이 팔이 움직이지 않아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7주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병원에서 수술이 끝났고 의사들이 할 일, 사람이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의 입술을 축복해 주셨사오니 기도해 주세요. 이 간절한 믿음이 있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모든 육체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딸이 교회 갔던 것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그래서 몸이 회복되어서 큰 기쁨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소서. 하나님 몸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의사들이 이리저리 맞춰놓은 모든 것에 새 힘이 있게 하시고 피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도 강건케 하옵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 형제들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문집사님의 형제들을 더욱 축복해 주시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